창세기 19장 30절부터 3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장) 30절부터 38절의 말씀을 한 절씩 기도합시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너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가시겠습니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나미라 했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흐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돔을 탈출한 롯이 소알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소알 땅에 들어가서 살던 롯은 얼마 살지를 못하고 산으로 들어옵니다. 그 산에서 두 딸과 살던 이 롯은 정말 놀랍게도 그리고 끔찍하게도 두 딸이 아버지와 동침을 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근친 결혼, 근친 상간으로 봐야 하느냐 아니면 성폭행으로 봐야 하느냐 구분을 먼저 해야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두 딸이 아버지와 동침한 이 사건은 근친 결혼도 아니고 근친 상관도 아니라 이것은 성폭행입니다. 이유는 32절, 33절, 34절, 35절에 연속해서 4번씩이나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했다라는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에 동침한 것은 분명 근친 결혼은 아닙니다. 근친 상관도 아닙니다. 이것은 폭행입니다. 아버지가 딸을 폭행하는 성적인 폭행을 하는 일이 있어도 딸이 아버지에게 성폭행한 일은 드물 겁니다. 아마도 성경은 이 딸이 아버지를 성폭행한 첫 번째 사건으로 기록을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첫째 딸은 임신을 했고 그 임신에서 아이를 낳은 그 아이 이름을 모압이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둘째 딸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 이름을 암몬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 두 가지를 질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로 왜 소알 땅에 들어간 롯은 소알에 살지 못하고 산으로 가야 했는지. 두 번째로 롯의 두 딸은 왜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했는지. 그리고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들고 본문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왜 롯은 소알에 살지 못하고 산으로 도망가야 했나? 거기에 대한 질문의 답은 2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23절로 올라가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습니다. 소알의 소망을 전한 롯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이 롯은 소알에 복덩이로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온 며느리, 여러분 집에 들어온 사위가 복덩어리라는 얘기입니다. 소알은 어둠의 땅이었습니다. 이 어둠의 땅에 빛으로 들어간 롯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며느리, 여러분들의 사위가 여러분 집에 들어온
복덩어리인지를 다시 되돌아보십시오. 아마도 우리는 내 집에 들어온 며느리, 내 집에 들어온 사위가 복덩어리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 아들이 뛰어나니까, 내 딸이 뛰어나니까 며느리는 따라온 거야, 사위는 따라온 거야 라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복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식구가 복덩어리가 아니라 그 집에 있는 식구는 어찌 보면 어둠의 삶을 살고 있는 소알의 사람인데, 그 소알의 사람들 사이에 이방인이었던 롯이 빛으로 그 땅에 들어와 소망을 전한다는 얘기입니다. 전도서 9장에 보면 한 도시의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큰 왕이, 위대한 왕이 이 도시를 점령하기 위해서 포위를 합니다. 이제 그 도시는 망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 안에 있는 가난한 지혜로운 자가 이 도시를 살립니다. 하지만 도시에 살고 있었던 당시 주민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도시를 가난한 지혜로운 자가 살렸다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전도서는 일침을 이렇게 가합니다. 지혜가 힘보다 낫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의 지혜는 멸시당하고 그의 말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롯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롯은 소알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 가난한 사람이 빛을 들고 소알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소알 땅에서 얼마 살지 못했다는 말은 바로 소알의 사람들이 롯을 밀어냈다는 얘기고 롯을 차별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선교사들에게 복음을 받았고 선교사들에게 큰 도움을 받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개신교와 캐톨릭을 받아들이는 우리 입장은 정반대였습니다. 캐톨릭은 무진장 핍박을 받았습니다. 특히 동학은 척외 양이라고 하는 이 구호를 들고 당시에 서양 학문으로 보였던 캐톨릭을 무지막지하게 차별을 했습니다. 똑같은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들고 빛으로 들어왔으나 조선의 사람들은 캐톨릭을 밀어냈습니다. 반대로 개신교는 환영을 했습니다. 이방 종교가 이 땅에 들어와 어느 시대에는 핍박을 당하고 어느 시대에는 환영을 받은 것, 바로 이것이 롯의 삶이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예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정말로 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 한 예를 보여줍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이 나사로는 가난한 사람이고 나사로는 거지였습니다.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당시 그 마을에 살았던 부자는 지옥에 떨어집니다. 잠언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사람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사람은 사회 복지적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룩한 사람,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목회했던 야고보 사도의 공동체 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자가 금가락지를 끼고 채색 옷을 입고 교회에 오자 높은 자리에 앉힙니다. 여기에 앉으세요 라고 자리를 내놓고 가난한 자가 들어오자 그 가난한 자를 멸시하며 내 발등상에 앉으라고 일가를 가하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야고보 사도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의 유대교 회당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이런 유대교 회당에는 최천이라고 하는 좌석이 있었습니다. 이 최천이라는 좌석은 돈을 많이 낸 사람에게 좌석을 내어주는, 소위 돈 주고 그 좌석을 사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속해 있었던 공동체가 바로 유대교 문화의 최천 좌석을 그대로 물려받아 돈을 받고 그 자리를 팔았던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국가인 영국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조지 밀러가 어느 한 교회 담임 목사로 청일을 받아갔습니다. 가서 교회에 앉아있는 좌석을 관찰해 보니 강례상에서 가까운 자리일수록 비싼 가격을 책정해 놓고, 그리고 강례상 저 뒤에 있는 자리를 싼 가격으로 자리매김을 한 것을 봤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알아봤더니 그 당회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돈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말이 돌아온 거예요. 이 조지 밀러가 이 문화를 없애기 위해서 그것을 없애자고 주장을 했더니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한국 사회는 없을까요? 우리 한국교회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전통적인 한국교회는 강대상을 교회 예산으로 사지 않습니다. 피아노를 교회 예산으로 사지 않아요. 주로 헌물을 받습니다. 그때 주로 부자들이 하죠. 그 부자들이 강대상을, 피아노를 헌물해 놓고 이제 자기 만족 속에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느 목사가 이 강대상을 치웁시다 주장하면 그 목사는 쫓겨날 각오를 해야 하는 겁니다. 야고 시대나 영국이나 우리나라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사례에서 보면 이 이방인으로 취급받던 롯은 소알 땅에 살기가 대단히 힘들었겠죠. 결국 그 소알 땅을 떠납니다. 여러분 30절 보십시오. 우리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대접하는 모습이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것으로 알아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됐는데요. 로마서 16장을 보면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부를 물으라고 부탁을 하죠. 그 많은 이름들 가운데 안드로니고라는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유니아라는 이름이 연결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안드로니고는 남자입니다. 그리고 유니아는 여성입니다. 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동방교회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크리소토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크리소토무스가 로마서 16장을 설교하면서 유니아라는 이 여자는 사도라는 칭호를 교회가 줘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유니아는 위대한 여성이었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대단히 깊었다는 것을 바울은 소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13세기에 들어와서 교회는 이 유니아라는 여성을 교회 지도자였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는 유니아라는 여성의 이름을 남자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성경을 바꿔요. 유니아라는 남자 이름으로 바꿉니다. 그렇게 빛의 삶을 살았던 유니아라는 여성을 인정하기 싫었던 교회가 남자 이름으로 바꾼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이기두스라고 하는 학자는 더 한 발 나갑니다. 로마서의 말씀대로 유니아는 맞는데 이 사람은 원래 여자가 아니라 남자다 하고 선언해버려요. 빛의 삶을 산 사람을 미워하는 바로 소알의 사람들과 똑같았습니다. 그 안국동에 가면 안동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종로 5가에 있는 연동교회가 상반들 그리고 중인들이 다니는 교회였다면 이 안동교회는 양반들의 교회였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전에 윤보선 대통령이 이 교회의 장로였습니다. 이 안동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함경도에서 아들 둘을 데리고 월남한 50대 아주머니가 이 교회에 출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양반교회였던 이 안동교회 교인들은 이 함경도 아주머니의 눈길 하나 주지 않았습니다. 이 함경도 아주머니는 함경도의 기질을 발휘해서 끝까지 버텼습니다. 무려 7년을 버텼습니다. 7년 동안 아무도 아는 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하죠. 이게 안동교입니다. 양반들의 기질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난 어느 주일날 70대 아주머니가 옆에 와서 앉더만은 내가 오늘 처음 보는 사람인데 어디서 왔냐고 묻더란 겁니다. 7년을 다녔는데. 내가 처음 보는데 어디서 왔냐고 물었던 이 70대 아주머니는 다름 아니라 윤보선 대통령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이 50대 아들 둘을 데리고 함경서 내려온 이 아주머니는 훗날 우리나라의 국무총리를 지낸 백두진 씨의 어머니였습니다. 어쩌면 이 롯은 함경도에서 서울로 월남한 아주머니와 같은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안동교는 7년 동안 이 사람에게 눈길 하나 주지 않았습니다. 롯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왔으나 이 백두진 씨의 어머니는 버텼습니다. 어찌 보면 이 아주머니 영성이 더 깊지 않았나 싶어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자기 교회 청년이 대기업에 취직한 것을 보고 기뻐하고 격려하고 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두 달 지나고 나더니 이 청년이 기진맥진한 채 목사에게 찾아온 거예요. 자기 상사가 밑도 끝도 없이 자기를 괴롭힌다는 겁니다. 이 청년이 참다가 참지를 못해서 그 선배에게 당신이 왜 나에게 그렇게 못살게 구느냐고 물었답니다. 이 선배가 충격지 말합니다. 나도 몰라. 그냥 싫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관악산에 올라가면 가끔 여러분 발뿌리에 돌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 돌 밑에 보면 지렁이가 살아요. 음지에 사는 벌레들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발뿌리에 돌이 걸려서 그 돌이 굴러가면 그 돌 밑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었던 지렁이나 벌레들은 발광을 합니다. 왜 발광합니까? 빛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빛이 싫은 거예요. 그냥 어둠 속에서 촉촉한 습기 속에서 이것이 천국이었던 겁니다. 이게 어둠의 삶이에요. 이 어둠의 삶이 익숙했던 지렁이가 땅의 벌레가 빛을 보는 순간 난리 법석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났다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만나는 것이 평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아무리 없기를 바라요. 그런 사이에 우리는 어둠 속의 사람으로 그냥 잠에 골아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런 우리에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우리는 발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족한 저의 설교를 통해 여러분들은 발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으로, 여러분들에게 평안함으로, 여러분들에게 내적인 어떤 즐거움을 가져다 주면 저는 여러분과 함께 어둠 속에서 같이 잠자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발광을 하지 않는다?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 발광에서 내가 뒤집어지느냐? 내가 그 발광을 포기하느냐?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겠죠. 이 소알의 사람들은 발광을 했으나 변화하기를 싫어했습니다. 결국 롯을 밀어냅니다. 여러분, 예수를 보십시오. 아무 이유 없이 핍박받았습니다. 왜요?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완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잘해서 그런 겁니다. 너무 세상을 사랑해서, 너무나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이 이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빛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의 갑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빛의 갑옷을 입고 세상에 나갈 때 바위 밑에 있는 지렁이가 발광을 하듯이 세상이 우리 앞에서 벌벌 떨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세상 앞에 서도 세상이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빛은 가짜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롯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 소알에 살지 못했던 롯은 산으로 올라옵니다. 이 산에서 이제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소위 성폭행이 일어났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성폭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딸을 성폭행하는 것이 아니라 딸이 아버지를 성폭행합니다. 저는 30년 목회를 하면서 아버지가 딸을 성폭행한 케이스를 본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딸이 아버지를 성폭행한 일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아주 희귀합니다. 대체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어찌 보면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성폭행은 깊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어딘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3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기 때문에 성폭행을 한 겁니다. 여러분,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근친 결혼은 아닙니다. 근친 상관 아닙니다. 성폭행입니다. 성경은 근친 결혼도 하면 안 된다. 이것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에서 근친 상간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총에 절대 못 들어오게 해라 하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근친 상간, 근친 결혼의 정도가 아니라 성폭행입니다.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안 하니까요. 오늘 이 본문이 아버지가 딸을 성폭행했다. 그러면 메시지가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딸이 아버지를 성폭행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이런 일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려고 하는 것일까? 이제 그 이유는 여러분 31절에 배필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배필이 성폭행을 한 두 딸의 영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며 오늘 우리의 영성을 그대로 대변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우리는 또 다른 배필한 단어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연합하게 하시면서 배필한 단어를 쓰시는데요. 이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께 쓰신 배필은
돕는 배필한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롯의 두 딸에게는 돕는이 빠졌습니다. 그냥 배필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영어 버전을 보면 아주 정확합니다. NIV 버전을 보면 오늘 이 30절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내 옆에 누울 사람이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한 거죠. 배필하고 애매모호하게 번역한 것이 아니라 내 옆에 누울 사람이 내 주변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나는 내 옆에 누울 남자를 찾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8절에 말씀하시는 돕는 배필은 영어 버전에 슈터블 헬퍼입니다. 돕는 자인데 딱 떨어지는 존재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에게 원하시는 결혼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과 롯의 두 딸이 원했던 동침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은 함께 공동체입니다. 반면에 이 롯의 두 딸이 원하는 관계는 공동체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이 세대를 따르는 현대인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자, 이것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창세기에 또 한 번의 근친상간한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라는 여자입니다. 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와 동침한 사건이 성경은 또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동침해서 쌍둥이를 낳습니다. 첫째 아이가 베레스고 둘째 아이가 세라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유다, 다말, 베레스, 세라 4명의 이름이 예수님 족보에 그대로 올라갑니다. 한 사람도 지워지지 않아요. 유다, 다말은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사이입니다. 이 둘 사이에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근데 그 쌍둥이 중에 하나는 제낄만 한데 이 쌍둥이 둘 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도 야곱만 올라갑니다. 에서는 제껴요. 그렇다면 같은 쌍둥이인 이 베레스와 세라 중에 하나를 제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두 사람을 같이 올려요. 당당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말이 행동한 이 시아버지와 동침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은 않습니다. 같은 근친입니다. 같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모압과 암몬이고 하나는 예수님의 족보에 상당히 올라가는 쌍둥이입니다. 왜 그럴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돕는 배필이냐 배필이냐의 차이입니다. 자, 다시 다말 사건으로 돌아가보십시다. 이 다말은 여성이 유다의 집에 며느리로 들어가죠. 첫 번째 남편이 죽습니다. 형사취수법에 근거해서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하는 형사취수법에 근거해서 둘째 아들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우리나라 고구려법에도 있었습니다. 이 고구려에도 형사취수법이 있었듯이 당시 사회에서는 이 형사취수법이 그냥 보편적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승계를 받습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이 또 죽습니다. 셋째 아들이 승계를 받습니다. 셋째 아들이 형수, 자기의 아내와 동침을 합니다. 그런데 이 셋째 아들은 다말과 동침하면서 다말의 몸에 자기의 씨를 주질 않아요. 이게 좀 특이합니다. 왜 그럴까?
왜 이 유다의 셋째 아들은 자기의 부인이 된 다말에게 자기의 씨를 심지 않을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셋째 아들 오나는 자신의 씨가 자신의 것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알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아이를 낳아봤자 이건 내 아이가 아니라 내 가문의 아이가 될 것이어서 싫어. 이런 고대시의 아들은 재산입니다. 이 말을 각색해 보면 셋째 아들은 다말의 몸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다고 전제했을 때 그 아이는 내 재산이 아니라 공동재산이 된다. 나 싫어. 이게 오난의 철학이었습니다. 자, 술을 먹여서라도 아이를 낳고 싶었던 롯의 딸, 그리고 유다의 셋째 아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공동체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대로, 세상의 습관대로 내 것이면 하겠어. 이 롯의 딸들은 내 것을 얻기 위하여. 그러나 다말과 동침했던 셋째 아들은 내 것이 아니니까. 이때 다말은 다릅니다. 다말은 그렇게 셋째 아들이 자기에게 씨를 주지 않자 변장을 합니다. 창녀로 변장을 해요. 그리고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합니다. 왜? 유다의 족보를 이어가고 싶어서. 공동체입니다. 자, 이러고 보니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결혼관이 보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을 공동체로 보지 않습니다. 이미 결혼한 30대 아이들, 결혼을 준비하는 30대 아이들, 결혼 공동체가 아니라고 이미 결정했습니다. 결혼을 미루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들이 나는 맞벌이가 아니면 결혼 안 해. 맞벌이하는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거 뺏고 싶지 않은 거죠. 왜 집에서 일하는 여자에게 내 월급이 가야 해? 내 돈 내 산의 세상이야. 내 돈 내 산의 세상이지 내 월급이 여자와 함께 경제 공동체로 간다? 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 시대의 결혼관입니다. 롯이 살고 있던 시대와 동일합니다. 요즘 이성 교제를 하는 커플들이 SNS에 서로 사랑하는 장면, 어디 여행 갔던 모습, 뭐 맛있는 것을 먹은 사진 이런 것들을 막 올라오는 유행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사회심리학자가 연구한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이렇게 SNS에 올리는 커플들은 그렇지 않은 커플보다 사이가 더 좋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페이스북에 커플들의 사진이 막 올라오는 애들은 건강치 못한 교제를 하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 연구소의 보고를 그대로 옮겨볼게요. 사람들은 사랑 전선에 이상이 없을 때가 아니라 상대의 감정에 확신이 없을 때, 다시 말하면 관계가 불안정할 때 페이스북에다 관계를 과시하는 글이나 사진을 올렸다. 여러분의 아이들 페이스북을 보십시오. 교제하는 자매나 형제가 있다면 그 페이스북을 유심히 보십시오. 이게 건강한 교제인지 속이 허한 교제인지가 그 보고서의 근거에서 보면 판단됩니다.
에리 프롬은 이런 사랑을 죽음의 키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자신이 누군가를 사랑해서 그에게 키스를 했는데 그 사랑이 가짜 사랑이었기에 자신이 한 키스가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거나 성장시켜 주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죽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이러고 보니 한국 사회는 롯의 딸들과 같은 사랑이, 가짜 사랑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과도하게 돈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거나 병적인 성욕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롯의 딸들처럼 내 옆에 누울 남자만 있어라. 내 옆에 누울 남자만 있어라. 이것은 공동체와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 내 옆에 누울 남자만 있어라, 여자만 있어라 라고 하는 말은 맞벌이 여자만 내 옆에 있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싫어. 상대방을 소유하거나 상대방을 소유하기 위해 집착하거나 사랑의 근거에서 결혼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연봉이 몇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결혼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바로 내 옆에 누울 남자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이런 가짜 사랑은 하루하루가 힘겨울 겁니다. 이런 사랑은 서로가 공격적이 됩니다. 이런 사랑은 서로 조급해합니다. 이런 사랑은 상대방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랑은 상대방을 무시합니다. 이런 사랑은 상대방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조급증에 시달리는 젊은 여러분, 빨리 맞벌이에서 집 사자. 빨리 맞벌이 집 사자. 네 뭐하냐? 이건 사랑 아닙니다. 더 많은 돈을 벌어와. 더 많은 돈을 벌어와서 우리가 옆에 남자가 눕는 그 즐거움으로 살자 하고 남편을 공격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랑이 무엇입니까? 배필이 아니라 돕는 배필이 아닙니다. 서로의 전 인격적인 결합을 요구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서로에게 비밀이 없어야 합니다. 부부 여러분, 남편의 휴대전화 패턴을 알고 계시나요? 부부 여러분, 남편의 아내의 이메일을 공유하고 계십니까? 부부 여러분, 서로의 예금 통장을 공유하고 계십니까? 공유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부에게는 프라이버시 없습니다. 여러분의 휴대전화가 남편에게 패턴 공유가 되지 않으면 심각한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그 비번을 풀어서 상대방에게 연락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길 가다 쓰러졌습니다. 그 남편의 회사에 연락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한테 연락해야 합니까? 남편의 휴대전화에 있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휴대전화의 패턴을 열지 못하면 비밀번호를 몰라서 그 휴대전화를 열지 못하면 결국 손해입니다. 저는 제 아내와 이메일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비밀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육체와 정신을 비롯한 모든 것을 서로 공유하고 하나로 연합하는 것이 바로 돕는 배필의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은 쌍방이 노력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할 땅에 빛을 받고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겁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의 사랑이 세상의 사랑으로 변질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진짜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한국 사회를 살리는 빛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불렀으니 내가 내 남편에게, 내가 내 아내에게 빛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내 남편의 깊숙이, 내 아내의 깊숙이 이 빛이 비춰져 어둠이 사라지고 속임이 사라지고 감춤이 사라지고 모두가 그 빛 가운데서 환히 드러나는 부부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